이야말로 여러분,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은 그 하나님 만나지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주 오늘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우리 또 우리에게 선교 나간다고 이제 말씀 주시면 따라 합시다. 요나의 기도. 또 요나 1장 2장 1절 말씀도 10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봤지만은 시간 되는 대로 간단하게 한번 이렇게 하고 기도를 합니다. 먼저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나 1장 말씀 보면 아메떼 아들이라. 근데 요나라는 사람 보니까 원래 이 이름의 뜻은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비둘기라는 것은 의미에 우리가 근거를 찾는다면 새로운 소식, 희망의 소식을 전한다는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우리가 보여준 것처럼 정말로 새로운 희망의 소식, 평화를 전하는 그런 증거의 새로서 우리가 비둘기를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평화의 상징이 됩니다 하고, 또 저주받은 심판하는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이 비둘기를 통해서 감람나무 사잎사귀를 물어오게 만들어서 그 희망을 주는 평화와 희망의 상징이 곧 비둘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지금 절망한 낙심, 죄악에 가득한 땅에 가서 그들에게 희망의 소식을 전하고 하나님 복된 소식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부름 받은 사람, 불러준 사람이 바로 요나라고 하는 것이죠. 요나. 여러분이 비둘기라는 것을 우리가 성령의 임재의 상징을 표현하는 것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임하실 때,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부터 비둘기와 형체의 성령이 임하셨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에게서 참 성령의 임재하심을 비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심을 통하여 평화의 복음을 전하신 분을 오신 분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정결한 가장 작은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바로 죄물이 바로 이 비둘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가장 낮고 천한 인생을 구원하시고 오신 예수님의 그 사역을 나타낼 때 이와 같은 성령께서 비둘기와 형태로 임하신 것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것은 곧 거룩한 평화와 또 희망을 선포하라 하는 이와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의 말씀 가운데 최초의 선교사가 누구냐? 누구예요? 최초의 선교사가 바로 요나라는 사람. 일반적으로 선교라는 개념이 우리가 뭐 전도 또는 선교 이런 용어를 우리가 사용합니다만은 사실 하나님께 인간을 구원하시는 구원 사역에 있어서 좀 이렇게 그 의미가 지역으로 따질 때 같은 문화, 같은 언어, 같은 지역에다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전도라고 그러고, 문화의 영역을 뛰어넘는, 그래서 우리가 언어가 다르든지 문화가 다르든지 인종이 다르든지 이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선교라, 그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규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요나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실 성이 최초의 선교사로, 사실 그 사람은 히브리 사람이지만, 저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저 아시리아 사람, 아시리아의 수도인 니느웨 사람, 이방인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최초의 선교사가 바로 요나라, 그렇게 우리가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번에 또 우리 청년들이 또 저 미국의 뉴멕시코에 가서 인디언들에게 사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통해서 오늘 야시한 이 요나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또 요나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 사명을 감당했는가, 여러 가지 많은 과정이 있지만 우리가 이 장 말씀을 통해 상기하면서 다시 한번 사명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도 우리 인생의 삶에도 우리가 이 요나를 통해 기도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에 우리가 이 기도라는 것 얼마나 우리에게 참 중요하며, 이런 기도를 통해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아니 이미 여러 문제 속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기도의 단계를 우리가 함께 생각할 때 오늘도 그런 마음 갖고 하나님을 찾는 우리에게 하나님도 우리에게 만나주시고 은혜 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요나라는 사람의 사명이 뭐냐? 이 사람은 최초의 선교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사명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 희망과 평화의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요나의 사명은 전하는 것이다. 근데 이 전하는 사명이 사실 당시에 이게 지금을 따른다면 2700년 전의 사건인 것입니다. 2700년 전의 사건. 우리는 이 상황을 보고 있지만은, 그럼 우리 한국 역사로 보면 2700년, 2800년 전쯤 되면 어느 때쯤 될 것 같아요, 청년들? 예? 어느 시대쯤 될 것 같아? 2700, 800년 전이면. 우리는 아마 고조선 시대예요, 고조선 시대. 아주 우리 역사의 정확한 근거를 잡을 수도 없을 만큼 근거를 기록한 것이 없는 2700, 800년 전의 사건이 우리가 이 요나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때 당시 그 상황 어떤 상황이냐? 바로 아시아라는 나라에 나가지고 제국이 있어가지고 이 북조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런 시대의 상황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북조 이스라엘 나라 입장에서는 아시아라는 나라에 나가지고 주변 나라들을 다 이렇게 괴롭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어떻게 보면 적대국인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너는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이런 명령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 입장에서는 우리가 말한 대로 자기 민족, 히브리 민족 사람 아닙니까? 자기 나라를 사랑하는 다 가지고 있는 애국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 아시아의 수도인 니느웨 사람의 성에 사는 사람들,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 그 성을 심판해 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적대국 관계 속에 있을 때 생각한다면 그 도성이 살아야 되겠어, 망해야 되겠어? 예? 그 성이 망하는 것이 내 나라가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내 나라 사는 길. 만약에 우리 청년들에게 아까 우리 얘는 참 재미나게 참 복을 잘했는데, 북한 가가지고 복음 전하라. 근데 평양 가서 전하라. 그럼 어떻게 될까? 예? 예? 그거 좋겠어요? 가가지고 지금까지 많은 사람 북한 갔다가 잡혀 ud어 터지고 정신병원자 된 사람들도 이런 데 가서 전하면 누가 그걸 좋다고 가겠냔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 명령을 받은 요나 입장에서는 이게 자기의 사명이지만은 그거 싫다는 거예요. 그 니네에서 그거 빨리 망해버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소위 국수주의 아닌 국수주의. 내 나라 민족을 살기 위해서는 큰 나라가 망해야 된다. 이게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번에 코파 아메리카 축구 결승전이 끝났는데, 여러분이가 기도한다고 할 때, 저희들 기도한다고 할 때 상대방이 마지막 예를 들어서 페널티킥을 찬다고 할 때 들어가기를 원해요, 안 들어가기를 원해요? 상대방이 실수하기를 원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팀은 다 5개 다 집어넣고 상대방 누구 하나가 실수하듯이 그래야 결표 나는 거니까, 예? 실수하기를 기도해야 되는가? 예? 이게 이제 신앙이 갖는 고민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이에요. 어떤 그러면 저 사람이 실수하기 기도하고 우리만 잘하기를 기도해야 되는가? 누구는 인간적인 생각을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 골 집어넣고 저저 누군가 실수하기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인간의 심령 아니겠어요? 요나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가라 했지만은 그런 요바에 갔다가 결국은 다시란 거 도망치는 아닙니까? 이것이 요나 1장 말씀이에요. 결국은 그는 몰래 도망가면서 저 배 밑에 가서 잠을 자다가 결국은 풍랑 만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붙잡혀 나오고 결국은 바다에 던짐 받아가지고 지금 오늘 2장이 바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상황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우리 1장 마지막 말씀은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예비하셨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건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아니 우리가 잘못과 실수 때문에도 우리는 많은 고난이 생길 수 있는 건지 모르지만은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생각은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걸 깨닫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상황을 보지 못하기는 답답한 거예요. 우리는 알지 못하면 괴로운,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눈이 떠지고 더 믿음이 장성한다는 뭐냐?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는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런 신앙의 과정 단계를 통해 우리가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우리가 믿음의 담대함을 갖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미리 다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다 준비해 놓으셨다. 그것도 큰 물고기를 예배하셨더라. 할렐루야. 근데 사실 요나는 그것을 사실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 속에 어느 야생 요나가 기도하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는데 뭐 시간 되는 대로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의 내용. 자, 첫째로 뭐냐면 사람이 기도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2장 말씀 1절로 우리가 3절까지 말씀 보니까 따라합시다. 기도의 동기는 고난 때문이다. 아멘. 사실 오늘 설교에 대한 것을 우리 아름자매가 다 간증으로 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설교는 길게 할 필요가 없구나. 오늘 간증을 통해 다 해버렸어요. 중학교 2학년 학생이 큰 어려움이 생겨가지고 고난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집 나갔더라 그랬어요? 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 와서 금요일 날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우리의 상황 속에 이해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고난, 시험, 문제가 있다는 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고난을 당하면 사람들은 도망치든지 아니면 스스로 포기하든지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생길 때 그냥 낙심에 빠질 때 많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의 중요한 뭐냐? 그것이 동기가 되도록 고난 때문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더라. 기도. 할렐루야. 그래 하나님 우리가 좋은 일을 통해서도 기도하게 하시지만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시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이 있든 간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게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지난번 이렇게 잠깐 어디 권산에 보고 얘기하면 듣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자기는 전도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왜 전도를 못 하냐? 자기는 물건 파는 거, 옷을 파는 것이라면 자기는 얼마나 살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도 장사하고 옷 팔아가지고 돈 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많이 벌었다고. 참 감사해요. 그 전도하라는 걸 못 얻었다는 거예요. 왜 못 얻느냐? 그랬더니 옷 파는 것은 물건이 있으니까 보여져가면서 입혀져가면서 그래가면서 팔 수 있는데 복음을 전하는 보여 안 보여 복음이 안 보이는 것을 하려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예? 자기는 보이는 것에는 무엇이든지 팔 수 있다는 무엇이 팔 수 있어. 응? 근데 안 보이는 것 어떻게 설명해? 어떻게 설명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자기는 못 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우리가 전도 못하는 이유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해가 돼 안 돼요? 되잖아요. 뭐 이것은 저것인지 복음 사실 우리가 전하는 자체가 우리가 이제는 이건 복음 전도 자체가 복음을 파는 것 아닙니까? 팔려면 뭐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보여줘야 할 사람들을 보여야 믿지. 예? 예수 믿어라. 어떻게? 어디서? 나타내 보여봐. 근데 보일 게 없는 거 보일 게 어떻게?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보여줄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바로 간증이라는 거예요. 오늘 귀한 자매가 지금 어린 22살 나이 자매가 이렇게 남아서 그 중학교 때 나도 이런 고난이 있으면 이런 문제 시험이 있었지만 나 처음에 시험이 있다고 중학교 2학년 학생이 무슨 국어 시험 치라 영어 시험 막 그랬는데 그런 시험이 아니라 보니까 인생에게 닥친 이해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문제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고난 아닙니까? 이해할 수 있는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이런 문제 있을 때 이거 어쩔 거냐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인생의 삶은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인데 이런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여러 가지 하나님의 사례가 있으면 내가 경험해 봐야, 체험해 봐야 예수는 이것이다라고 보일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뭔가 내가 더 그 권사님 그래 했어요.
당신에게 장사 잘하는 것을 간증하라. 예? 내가 하나님 믿고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내가 이렇게 가게 마련하면서 내가 지금 내 이렇게 잘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그걸 얘기하면 될 것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다는 어떻게 보여줘야 되는, 증거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나의 삶 속의 역사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체험하냐는 거예요. 기도하면 고난의 돌에게 하나님한테 기적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2장 1절 말씀 3장 결국은 뭐냐? 내가 고난 가운데 구원했더니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셨도다, 그거예요. 아멘입니까? 나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서 아직 해결된 건 아니에요. 아까 우리 자매가 말했지만 그때 시험 이기다 지금 다 해결된 건 아니다 그랬어요. 해결은 아니지만은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어떤 환난, 고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노라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문제가 다 해결됐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요나도 그 상황 속에서 이 고난을 기도하면서 그는 기도가 뭐냐? 나는 하나님께 나를 구원하신다 믿는다, 그거예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도다, 그거예요. 아직 그는 여전히 물고기 뱃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오늘 또 인생의 삶 속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의 삶 속에 어떻게 개입하시는가 이걸 잘 깨닫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와 같은 고개가 있어. 인생 지는 인생은 다 고개가 있어요. 이런 인간이 거의 10대 때 넘어야 할 고개가 있고 20대 넘어야 할 고개가 있고 60대 넘어야 할 고개가 있어 없어? 다 고개. 이거 인간이 넘어야 될 시험이요 고난이요 인간이 닥친 문제점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난 것을 내가 아리랑 부른 얘기도 그거예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인생에 우리가 살아온 때도 우리가 보릿고개도 넘어와서 그랬죠? 보릿고개가 동네 어느 동네에 있는 거예요? 보릿고개가. 예? 다 인생 삶 속에 닥친 내가 넘어가기 힘든 그런 고개들이 있다는 인생에게. 그러나 아리랑 하나님과 함께하면 내 인생의 고개를 내가 넘어가리라. 고개가 하나요? 우리가 알았는데 인생 가는데 고개가 하나밖에 없어? 아니, 앞으로 또 고개도 있을 거예요. 또 고개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고개 하나를 하나님과 함께하면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 어떤 고개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넘어가게 만들어 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진도 아리랑에 보면 그 가사 가운데 보면 아리아리랑 서리서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문전세계 넘버가니 이런 노래가 이제 진도 아리랑. 근데 일반적으로 해석할 때 진도란 전라도 아닙니까? 근데 가사는 문경세제로 되어 있어요. 그게 문경세제. 그래가지고 이제 이 민요 이런 걸 한 사람들이 전라도 진도 사람들이 왜 그게 문경세제가 세제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고개를 재라 그래. 저는 알았어요? 고개를 재라 그래. 고개. 그러니까 문경이라는 그게 옛날에 경상 사람들이 사냥을 하면 고개를 항상 넘어야 되는데 거기는 도둑놈 맞고 막 그랬다는 거 옛날에 그걸 넘어야 된다는데 진도 사람들이 왜 그 얘기 했겠냐. 그래서 이 진도 아리랑의 지금 새로운 해석이 뭐냐면 그거는 문경 세계의 고개라는 세제라는 거는 이게 문경세제가 아니다. 문전세제다. 이렇게 문전세제. 이것이 노래가 옛날 가사도 없고 막 이렇게 글 쓸 줄 모르니까 부르다 보니까 그냥 문경세 이랬지 원래는 문전세대다 그래. 문전세제. 그 문전세제라는 말이 뭐야? 이게 사람이 살아가는데 세계에 어떤 문턱이 있다. 문턱이. 그게 뭐냐면 집에 방문을 열고 나오면 문턱이 있어요 없어요? 그 문턱을 넘어야 고개를 한국에 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문전세제는 웬 고개인가? 그 인생의 삶 속에 그걸 노래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 안방을 나가면 그때 여자들 같은 경우에 또 부엌문 가려면 거기 또 문턱이 있어 없어? 그래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전
부엌으로 넘어가야 돼. 안방에 나와서 아침에 나가서 밥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부엌의 문턱을 넘어야 된다, 문턱을. 우린 지금이야 부엌이든 안방이든 다 같이 됐지만은 옛날 그 문턱 하나하나를 넘어가야 인생의 살아가는 과정을 가지고 노래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엌의 문턱을 넘어가야 집안 식구를 밥에 오고 산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마당을 나오면 이제는 대문의 문턱이 있어, 없어? 대문의 문턱을 넘으면 그것이 뭐냐면 세상 떠난다는 얘기인 거예요. 인생에 쇠 고개가 있구나. 어떻게 인생에 이렇게 쇠 고개가 있느냐? 그래서 구이구이야 구이급이 눈물 흘리며 가노라. 인생 고개를 넘어가는 이 하나하나가 다 인생의 눈물 골짜기라는 거예요. 이 하나 넘어가기가 살기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사는 과정 속에 어떤 때 하나님의 순종이 현통하는 때도 있지만 어떤 때 우리가 넘어가야 할 인생의 많은 고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은 거예요. 예? 그러나 인생 살아가는 내 일생 혼자 살아가는 과정 속에 많은 고개가 있지만은 아리랑 하나님과 함께하면 넘어갈 수가 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우리 신앙생활 중요한 것을 때문에 우리가 하나의 배로 인생 삶에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 천년 미안하지 여러분 앞에 이제는 뭐 예수 믿는 순간에 뭐 그냥 고속도로 천년의 말씀이요 많은 고개들이 있어.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고개를 넘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성공할 때도 마찬가지고 또 사람은 사실 많은 고개들이 있어요. 고개들이 있어요. 사실 인간 육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60고개 당하는 일이 있고 70고개를 당하요. 그러니까 그때 그걸 잘 관리하면 또 넘어가지만 그때 삶을 되면 돌아가시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여러분 권사님들 지금 나아지 60, 70, 80, 90년 다 있잖아요. 그분들의 상에 어떤 그 고비가 있는 인생에 다 질병의 고개도 있고 생활의 인간의 성과 실패의 고개도 있고 그런 인생의 고개가 있는 걸 깨닫고 내 인생에도 고개가 있게 하는 미리미리 이런 상황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리라. 할렐루야. 이번에 선교 떠나는 우리 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비행기 타고 다 가겠지만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미리 준비하며 기도하길 바랍니다. 하다 보면 이 기차는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 그런 걸 어떻게 넘어갈 것인가? 여기에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내가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도리어 내가 기도하게 되었느니라.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만나게 될 때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도 이 어려운 상황에서 구원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던 삶을 잃어버렸던 상황에 다 사명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고 더 하나님 만나지는 영광스러운 주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다. 여러분 성우리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전한다 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다고 천국 복음을 저 천국이 어떻게 생긴 거냐?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좋은 희망을 주지만 구체적이지 못한 거예요.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천국을 증명하기 위하여 그 땅에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다. 할렐루야. 왜 주님이 그 병자를 고치셨느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는 이렇게 인간이 삐뚤어지고 인간이 부족하고 완전치 못한 것이 없는 하나님의 본래의 창조의 아름다운 모습이 완전히 회복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이거를 증명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수많은 병들을 고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가운데 수많은 악한 귀신을 내쫓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걱정, 근심, 두려움이 없는 사함이 없는 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무엇인가 그림자처럼 증명하기 위하여 그들 인간 속에 돌아가신 인간을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인간을 죄짓게 만드는 이 더러운 악한 사탄 역사를 쫓아내버려 주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 하여금 천국에 대한 것을 믿게 만들어준 거예요. 오늘도 우리 교회가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지혜와 하늘의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어떻게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증명해야 될 거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오늘 이 광명천재의 세상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증거할 거냐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의 복음을 증거할 거냐는 거예요. 어떻게 증거할 거예요? 여러분이 과학적 지식 가지고 사람들 설득해서 예수 믿게 만들겠습니까? 우리가 더 무신론자들은 더 과학의 지식이 더 많아. 무슨 제조로 사람의 영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무엇을 그들에게 증명할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무엇을 증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능력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기적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덜렁덜렁 이렇게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청년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의 지식 가지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온라인 시대에 점점 감망할수록 목사부터 시작해서 다 기도가 없어. 기도가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 방법까지 하려고 하지만은 이렇게 지식의 발달의 시대가 돼가지고 더 예수 믿는 사람 많아집니까? 지식으로 하려기 때문에 안 된단 말이에요.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는 살아가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많은 지식이 필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초월할 수 없는 것이 이 땅의 지식인 거예요. 성경 가운데 가장 똑똑한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입니다. 그는 당시에 율법, 철학을 다 배운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선 전도할 때도 철학적인 지식 이런 걸 동원하지 않았어요. 그도 많은 철학을 공부한 사람, 당시에 최고의 학자인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바울이 모든 곳 다 다닌 곳마다 복음을 증거한 마다 복음의 열매가 다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아덴이라는 곳에 가서 당시에 종교 철학자들과 변론하면서 거기서 놀라운 멋있는 설교했어요. 우리 성경 가운데 가장 철학적이고 가장 이성적이고 가장 사람들 이해하기 좋은 설교를 했습니다. 이것이 아덴에서 한 설교였어요. 그러나 바울의 그 수많은 선교의 교회를 세웠지만 아덴에서는 실패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철학을 동원하고 모든 식을 동원하고 모든 종교를 동원해서 합리적으로 사람 이야기 다 설교했지만 그것은 한 사람도 구원하지 못했느냐? 이론 가지고 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바울이 거기서 내려와가지고 이제는 그래서 머리 깎아버린 거예요. 바울도 복음 전도도 실패한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아무런 구원받은 사람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덴만 애들만 교회를 못 세워서 그러니까 가지고 머리 깎고 들어갔어. 긴 거리에 가서 머리 깎고. 그리고 그 다음에 고린도로 간 것입니다. 고린도. 그 우상의 도시. 그래가지고 고린도가 복음을 전할 때 그가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한게 무엇입니까? 내 전도함이 사람의 지혜에 권한한 말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을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노라. 그는 복음을 전할 때 아주 그렇게 작정하고 한 거예요. 지식으로 철학해보려고 했지만 그것으로 사람 영혼이 구원되는 게 아니에요. 변론해가지고 사람들이 따지고 해서 굴복해서 구원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있을 때 사람의 마음은 감동과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매갈이 없느냐? 왜 이렇게 이기지 못하느냐? 능력은 기도해 얻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합시다. 아무리 해도 다른 방법 없어요.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 엎드려 나는 무조건 주여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는 자 하나님께 성령의 능력을 주어서 사람의 지식과 지혜와 철학을 초월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으로 나타나지는 게. 이번에 선교 떠나 우리 청년 여러분들 그동안 많이 기도했어요. 우리도 배웠으리 기도로 밀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에 어렵고 힘든 인생에 고개가 있습니까? 이 고개가 3년 고개가 됐든 보릿고개가 됐든 여러분이 넘지보다 어려운 상 고개입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고개를 넘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나에도 큰 인생의 고개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저 바다에 빠질 뿐만 아니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누가 그를 건져낼 자 누가 있겠어요? 예? 혹시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리는데 지나가는 배라도 건질 텐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누가 그걸 아느냐, 이거 그거 누가 아냐는 거예요. 인생 가장 침미에 빠지고 가장 고통스러움에 빠지고 알아줄 자도 없는 상황 속에서 그 고난이 더 요나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세상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인 것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 지난주에 우리 이번에 바나바 사회 끝난 분들 함께 끝나고 사진 찍고 이렇게 식사하는데 거기 어떤 아주 예쁜 부인 하나 나와 있어요. 그 아이가 어떻게 오셨냐가 물어봤더니 그분이 그래요. 자기는 딸 때문에 왔대. 딸 때문에. 딸이 누구요? 그랬더니 전소영인가? 예? 그 누구라고 했지? 예? 근데 내가 저기 좀 자매 저기 있네. 소영이 엄마라는 거예요. 소영이 엄마. 그래서 어떻게 오셨더니 소영이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소영이. 자기 딸 때문에. 딸이 자기 엄마를 참 교회 가자고. 근데 소영이를 지나면 저 만났는데 솔직히 요 성곽 넘어 사는 자매예요. 성곽 넘어 사는 자매예요. 그 성곽 넘으면 바로 거기에 중앙교회가 있고 교회가 여러 개 있잖아요. 오면서도 보면은. 근데 어째 그 성곽 넘어 사는 그 소영이가 그 여러 교회를 거쳐가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야, 부모가 안 믿지만 아마 그 소영장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머니 했으면 그 어머니가 나왔어요.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 가운데 보면 참 부모가 이렇게 우리 교회 안 나오지만은 그 청년들 어렸을 때부터 이 교회 다니고 해가지고 부모를 전도하는 이 청년들을 볼 때 참 마음이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을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간이 알 수 없는 어려움, 고통, 우리 인생에 가는 판이 다 고개가 있는 것입니다. 옆 사람 이렇게 물어봅시다. 당신이 넘어야 할 고개는 무슨 고개입니까? 시작. 학생들은 공부할 고개도 있을 것이고 또 취업할 고개가 있는 것이고 우리는 건강의 고개가 있는 것이고 사업의 고개, 인생은 다 가면 자기 앞에 다 하나씩 하나의 고개가 있는 거예요. 이런 고개를 주님과 함께 기도하며 넘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 삶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기회가 주었지 않은가? 기회가 주었지 않은가? 오늘 이 시간 나오면 감사한데 난 기도 좀 없다 그런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붙잡고 기도해 주면 더 큰 복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별 목표는 없어. 그래 기도하는 것보다도 주변 사람, 이웃 사람, 그리고 우리가 하고 기도 제목을 청년의 교회 나름이 하는 것은 우리 기도의 폭을 좀 넓혀가자는 거예요. 예? 많은 사람들이 나 별로 기도할 필요 없네 이러고 자빠졌어. 예? 우리가 다른 사람 소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 나누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 돕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로 도우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여튼 아는 한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의 기도로 돕는다는 것은 얼마나 큰 우리가 해야 될 사명 아니겠는가? 그런 우리도 중보 기도자의 사명 가지고 기도한다면 하나님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런 말씀에 하나님보다 큰 담력 얻게 되는 것이니 여러분 인생의 고난이 고개로 생각한다면 이 고를 잘 넘는 길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주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다. 이 밤도 짧은 시간 기도하다가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하며 기도하다가 넉넉히 고개를 넘을 수 있는 능력 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